할렐루야. 주일 오전에 죄를 이기는 방법, 유일한 방법입니다. 세상에 그 방법 외에 죄를 이기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말씀 다뤘는데 그러나 다 못 끝내기 때문에 연장선상에서 말씀 다루고 어떻게 진짜 죄를 이길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 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복습하고 말씀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말 들은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기 때문에 또 천국 부분을 다시 다루는데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것이 뭘 의미하는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연, 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죄성이 있고 죄의 문제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이 죄만 해결되면 끝나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은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보혈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다 용서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성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죄는 파생된 가지고 진짜 뿌리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성이거든요. 우리 성경은 지은 죄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지을 수 있는 모든 죄성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우리 문제는 이 죄성 문제입니다. 죄의 뿌리를 어떻게 뽑을 것인가.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방법이 십자가 피로 모든 지은 죄를 용서받게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성을 없앱니다. 그런데 이것을 로마서 6장에 보니까 한번 보십니다. 6장 6절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종노릇 안 한 겁니다. 보십니다. 그러면 죄에서 종노릇 하지 않는 건데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여러분 죄가 있고 그 다음에 옛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몸이 있습니다. 몸. 6절에서 목적은 죄의 종에서 벗어나는 거다. 이게 목적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 이 방법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죄의 종에서 벗어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구조도가 일답니다. 죄가 있고 옛사람이 있고 몸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는 옛사람에게 죄를 지라고 감동을 줍니다. 그 옛사람은 굉장히 죄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죄로부터 감동을 딱 받으면 적시를 실행합니다. 그러면 옛사람은 몸에다가 죄를 지시합니다. 그 몸은 꼭 똑같습니다. 그 시키면 시킨 대로 전부 다 합니다. 그래서 몸이 죄의 몸이요 사망의 몸이 됐습니다. 왜요? 옛사람이 지시를 하거든요. 옛사람은 뭡니까? 우리입니다. 내입니다, 여러분. 죄를 띠고 태어났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죄를 좋아하는데 죄에 대한 유혹이 오면 몸은 적시로 시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모든 죄는 용서받게 하지만 인간의 모든 죄의 뿌리 전부 다 씨를 뽑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라거든요. 죄는 우리 가운데 백해 있습니다. 타고날 때부터 본성적으로 타고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을 때에 우리가 침례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십자가에 동참했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옛사람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 방법으로 했습니다. 옛사람 죽여버리면 여러분 죄는 몸에게 바로 신호모합니다. 반드시 죄의 죄는 옛사람을 거쳐야 몸이 죄를 범하거든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죽여버리는 거라. 다시 봅니다.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누가 못 박혔다? 옛사람이 못 박혔습니다. 그러면 죄의 몸이 죽어. 보십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딱 못 박아 놓으면 그 다음 이 죄의 몸이 죽는 거라. 몸이 죽으면 관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안 되고 몸이 갖고 있는 죄성을 전부 다 죽여버리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으면 죄의 몸이 죽으면 다시 죄에게 종노릇 안 하는 게 이겁니다. 이거 안 해야 됩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죄 아닙니다. 지은 죄가 아니고 앞으로 죄의 종노릇 안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게 의입니다. 의.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법은 옛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자 4절 봅니다. 뒤에 보니까 이런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보십니다. 옛 생명 아닙니다. 옛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새 생명으로 살기 위함. 옛 사람은 죽여버리고 십자가 죽여버리고 이 중간에 새 사람이 들어갑니다. 새 사람이 뭐라? 새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지. 새 생명은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이 안에는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 인격이 있으니까 사람이라 인정받거든요. 이거는 옛 사람 그 사람이고 이거는 새 사람 속 사람입니다. 옛 사람 가지고는 절대 생각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옛 사람 자체가 죄의 본성을 타고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옛 사람 가지고는 절대 기독교가 원하는 신앙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자가로 못 박아 죽여버리십니다. 그리고 이제 새 생명으로 선천적으로 죄 싫어하는 하나님의 인격 가진 새 생명, 다른 말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함.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새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새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옛 사람은 개조 가능성 제로. 절대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 속에서 좋은 게 나올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 주세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을 이루게 하죠. 이게 죄를 없애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보십니다. 죄가 새 사람에게 죄에 대한 감동수입니다. 그러면 옛 사람은 막 죄 굉장히 좋아하거든. 오케이 바로 따라가지만 새 생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인격이 있거든. 죄를 싫어합니다. 안 받습니다. 그러면 절대 죄 안 받습니다, 여러분. 죄가 통용이 안 되는 거라. 그리고 이 새 생명이 죄 몸에다가 절대 죄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끊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옛사람 죽이고 새 사람이 살아갈 때에 죄의 몸이 멸해서 죄의 종이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만든 죄의 종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유일한 방법.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보고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이제가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도 아니요 내 속에 주님이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새 생명을 사는 것이 주님이 사시는 겁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몸 버리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보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옛 사람이 내가 하면 믿음이 필요가 없어도 그냥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그런데 안 되는 거라. 안 되니까 믿음을 하는 거예요. 믿음을 한 것이 뭘 의미하나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그분의 능력으로 되는 거거든요. 절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걸 보고 예수님이 사신 것이라 믿음으로 해낸 것이다.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지만 의미는 우리를 죽여버리십니다. 그렇죠. 옛사람이 죽은 것 믿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는데 옛사람이 주장할 때는 우리가 완전 종입니다. 죄의 종입니다. 그런데 이제 딱 바꿔놨는 거라. 바꿔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죄에게 종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새 생명 주셨거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조건이 뭡니까? 새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해? 양으로 생명이 어때? 풍성이 얻기 위함이다. 결국 이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 뭡니까? 죄가 너가 죽을 몸에 왕노릇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종이 되가 꼼짝 못 있습니다. 지금은 새 생명, 이 새 사람이 탁 우리를 지켜갑니다. 절대 죄가 우리 몸에 왕노릇 못하도록 딱 지켜가랍니다. 왜요?
이게 이제 가능해지게 되었거든. 왜 가능해질까요? 사람이 바뀌었는 거라.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자, 6장 12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에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합니다. 자, 죄가 너희 죽을 몸에 왕노는 못하게 하라는 거라. 그전에는 이게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옛사람은 십자가 못 박혀 죽여놨거든. 그러니까 이제 가능하다고 해요. 절대 자기 의지로 죄가 몸에 왕노는 못하도록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아시십니까?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의지로 결정하고 주십니다. 죄를 결정할지 의를 결정할지. 자, 16절 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보십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의 종이 될 것인가 죄의 종이 될 것인가, 이건 여러분이 선택합니다. 그전에는 안 됐거든요. 이제는 하늘이 바꿔놨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왕노를 못하게 만들어놨으니 이제 너가 선택을 합니다. 이래도 죄를 선택하면 사망입니다. 그런데 의에 순종하면 그 마지막 영생이라거든요. 그런데 7장에 자 보십니다. 오늘 본 말씀 15절 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자 7장입니다. 7장 15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을 내가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한 것은 없노라. 나는 원하는데 내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자 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단 6장에 이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7장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선택해서 의의 종이 되면 거룩함이요 마지막 영생입니다. 그런데 죄의 선택하면 마지막 사망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싶지만 안 된다는 거라. 내 마음이 원하는데 안 된대요. 원하는 바 말씀에 순종은 안 되고 원하는 바 죄는 순종하는 거라. 그래서 뭐랍니까? 다시 봅니다.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과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것을 깨달았대요. 자 보십니다. 이거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우리가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며 절대 죄의 몸에 왕노는 못합니다. 이제는 자기가 죄에게 주니까 왕노는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자, 옛사람은 해결되어 있습니다. 해결됐는데 요 몸에 죄복이 있다는 거라. 자, 죄복이 있습니다. 이게 못 이긴답니다. 원하는데 안 된다는 거라. 원하는데 안 됩니다. 그럼 이제 보십니다. 옛사람이 해결됐다는데 우리 신앙은 뭘까요? 몸을 두드려 잡아야 되거든. 육신 속에 죄가 거한대요. 나는 죄짓기 문제 않습니다. 나는 말씀이 순종하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죄는만 행하는 거라. 그렇게 깨닫다 보니까 내 육신 속에 거하는 죄가 나를 죄짓게 만들어요. 그냥 몸이 죄입니다. 몸이 죄입니다. 그 우리 신앙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가 침례받을 때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 신앙은 몸속에 있는 이 죄를 이걸 이제 다뤄가는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몸속에 육신 가운데 죄가 가한다는 거라.
그래서 몸을 두고 순종하고 집중하는 절대 순종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 우리 신앙은 자, 몸에 있는 죄성을 해결함으로 거룩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자 보십니다. 죄의 몸이 다른 말로 죄의 몸인데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육체랍니다. 육체. 자, 창세기 6장에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육체가 되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육체들이 뭔가 굉장히 심각하게 다뤘어요. 여러분, 사람이 육체가 되는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육체가 되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절대 함께 못합니다. 창세기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육체가 된 그 다음에 항상 마음과 모든 계획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악입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거라, 멸망입니다, 여러분. 육체가 된 다음에 망합니다, 망해. 그런데 하나님이 육체된 우리에게 구원하시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그 관유를 만들지, 성령을 의미하는 관유를 만들 때 그 관유를 감람유에다가 육개, 계피, 또 4개 되었지, 몰약 이어가지고 만들 때 그걸 절대 사람 몸에 붙지 말아요. 다 죽는다고. 그러니까 성령님은 육체된 사람에게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육체에게 성령이 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피가 뿌려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뿌려지면 그 피 위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자, 예를 들었지, 문둥병자가 그 재상에 진단받을 때에 귓뿌리에다가 재물 잡았던 짐승에 피를 바릅니다. 오른 귓뿌리에, 오른 손가락에, 오른 발가락에 피 뿌려놓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얘가 기름 바릅니다. 피 없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므로 육체는 다 망합니다. 그런데 육체된 자에게 하나님의 권한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서 모든 죄를 정결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사람의 구원의 과정이 됩니다. 자, 우리가 주일날 말씀 다뤘지만, 자, 이런 가운데 성령의 법을 집행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실 때 우리가 죄의 법, 사망부터 이긴다거든요. 우리 구원이 주는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되기 전에 반드시 피가 뿌려져야 성령께서 운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육체에 대해서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굉장히 육체를 싫어하세요. 왜요? 육체된 몸에 마귀 역사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육체는 전부 다 미워하시고 알레르기 반응을 다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육체를 손봐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육체를 변화시키는 방법이 뭡니까? 신약에 육체를 벗는 방법이 뭡니까? 구약은 할례지.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육적 몸을 벗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상징적이긴 하지만 신약에서는 육적 몸을 벗는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육적 몸을 벗는 거라 육적 몸 벗어야 그 다음 성령의 말씀. 결국 십자가 핏뿌림이 있어야 육체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 분명히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자, 8장 12절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왜요? 육신대로 살면 전부 다 망합니다. 죽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육신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육신대로 살면 전부 다 망하는 거라. 12절, 13절 시작. 13절 시작. 아멘. 육신대로 살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육신으로 살지 아니하고 영으로서 육신의 모명실을 죽여 산다 하십니다. 그걸 보시면 우리 신앙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고 이제 남은 몸을, 이 육신을 영으로서
모맹실을 죽이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다시 할게요. 자, 지금요 우리에게는 죄는 우리 가운데 뿌리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죄를 뽑아낼 수는 없는 거거든요. 몸 가지고 있으면 정력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력을 절대 못 벗어나는 거라. 여러분 육신이 있기 때문에 먹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탐심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몸이기 때문에 죄는 어쩔 수 없지만 죄가 있다 할지라도 죄의 종에서 벗어나 죄의 영향 받지 않게 만드는 거거든요. 무엇이? 우리의 몸, 육신이에요. 십자가로 옛사람 죽었어도 몸은 살아있습니다. 그 우리 신앙은 몸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있는데 새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으로 살아가면 전부 다 망하지만 영으로서 몸행실 죽이면 살 수 있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여러분.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하나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굉장히 미워하세요. 왜? 육이 때문에 모든 계획과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여 죄입니다. 죄. 그래서 바뀌기 원합니다. 우리 신앙은 결국 이제 남아있는 죄의 몸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시 7장 돌아갑니다. 자, 21절, 7장 21절. 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습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새 생명의 은혜를 받아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따르기 원하지만 그 함께 있는 악의 법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라. 자,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속사람은 뭡니까? 새 사람이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 좋아합니다. 그런데 내 지체 속에, 자 보십니다. 몸이 있다면 몸에 지체 있지. 눈이 있고 입이 있고 그 다음에 손, 다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 가운데 있는, 몸에 있는 지체 가운데 죄가 뿌리 박혔다는 거라. 보십니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부 아래로 우리를 전부 다 사로잡고 합니다. 지체 속에 뭐가 있다고요? 보십니다. 여기에 죄의 법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지체, 눈 속에 죄의 법이 박혀 있고 입에 죄의 법이 박혀 있고 손에 죄의 법이 박혀 있고 발에 모든 게 죄의 법이 다 박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여러분 지체 가운데 있는 죄의 법을 전부 다 자유케 만들고 그리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렇게 만드는 게 우리 신앙입니다. 자, 그러면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예전 말씀했지만 죄의 법 못 이깁니다. 우리가 혹시 충만하지? 우리가 충만하다면 그 죄는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법입니다. 법은 항상 일정한 무게, 일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거 가볍습니다. 이거 안 무겁거든. 이거 제가 가져놉니다. 이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딱 며칠 지나면 못 듭니다. 이거 항상 동일한 법칙으로 우리가 역사는 그 죄는 사람 못 이깁니다. 우리가 가끔 충만하면 죄 이길 수 있거든. 근데 이건 그렇지 않아요. 죄보입니다. 그 죄보를 못 이기는 거라. 예를 들어 문제 없는 교회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요? 사람 자체가 문제였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문제고 다른 데가 문제 없습니까? 한국에서 문제가 되고 미국 가면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 가든 동일하게 똑같은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 지체가 죄법입니다. 죄법이 있으면 반드시 사망의 법이 있습니다. 이건 못 이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절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고 새 생명의 법칙을 깨달아서 새 생명을 받고 죄를 안 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에 있는 지체의 죄의 법이 사로잡아 가는데 이걸 벗어날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절규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죄의 법에서 해방시키겠노? 근데 말씀 깨닫지. 자,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감사할까요?
진짜 근본 문제가 해결되었거든. 어떻게 해결되나요? 그러면서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왜? 육신 속에 죄가 해결이 안 되는 거라. 그런데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국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보십니다. 그러면 우리 지체 가운데 있는 죄의 법과 사망의 법에 우리를 사로잡아 끌고 가는 죄의 법에서 해방을 주는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요?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집행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실 때만이 이루어진대요. 자, 중요합니다. 자, 육신을 이겨야 되는데 육신을 이기려니까 문제가 죄과 사망의 법이 있는 거라. 이걸 해방시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여러분 죄의 법과 사망의 법이 아무리 강하대도 생명은 꼼짝 못하거든. 왜요?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사망이 죽음에 가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생명밖에 없는 거라. 영원한 사망이지만 영원한 사망을 영원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영원한 생명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생명의 법을 집행할 때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여기서부터 뭐랍니까? 해방됩니다. 해방. 우리 신앙은 우리 가운데서 죄의 법과 사망의 법에서 그것이 어떨지라도 우리 가운데서 해방시키는 생명의 법을 집행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우리 신앙은 이루어집니다. 자, 하나씩 결론 나십니까? 우리 신앙은 생명의 법을 집행하시는 성령의 역사 외에는 신앙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너무너무 중요해요. 핵심입니다. 핵심이라고. 그럼 이제 문제는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역사를 만들 것인가? 이것이 숙제입니다. 숙제. 이거는 우리 가운데 영원한 숙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죄의 법과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옛사람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가 침례받을 때 이미 해결됐고 이거는 몸에 있는 지체의 법은 사망의 법은 생명의 법을 집행하시는 성령의 역사만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만들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걸 여러 번 들었어도 모르는 분 태반입니다.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십니다. 그러면 자 이제 2절에서 우리를 구원의 역사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생명을 집행하시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죄법, 사망의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6절 7절 아멘. 자, 보십니다. 우리가 육을 갖고 있습니다. 육을 갖고 있는데 육에서 나온 것은 전부 다 육입니다. 육에서 나온 것은 사망이고 육의 생각 사망이고 육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기쁘시고 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럼 우리 신앙은 육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에 이게 육이 문제인데 육에서는 절대 하나님의 굴복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됩니까? 자, 4절 봅니다.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자, 율법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또 제가 다음에 또 깊이 다루겠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 육신으로 율법 지키겠다 하면 이 전부 다 저주입니다. 저주. 안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육으로 지키면 안 되고 영을 쫓아서 성령 역사를 이루가면 이게 다 이루어진다는 거라. 그 우리 신앙은 육신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전부 다 영으로 가야 됩니다. 성령 역사를 만들어 영으로 가야 율법 요구를 이루어지는데 보십니다. 육으로 안 됩니다. 그럼 보시면 안 되고 뭐로 하면 됩니까? 영으로 하면 됩니까? 영으로 하면 되는 거라. 그 영이 어디서 나올까요? 물론 우리 영에서 나옵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두 분류 있습니다. 육을 하는 사람이 있고 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육을 하지 겉보기는 똑같습니다. 지금 예배드리지. 어떤 사람은 육으로 예배드리고 어떤 사람은 영으로 예배드리는 거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영적 예배드리래요. 영적 예배가 뭡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 받으실 만한 산제물로 드리는 거야. 산제물로. 너희가 드릴 마땅한 영적 예배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하거든요. 그 어떤 사람은 육체로 드립니다. 모든 종교 그렇지 몸이 이 공간에 와가지고 앉아있는 것만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짜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임재 성령에 의해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어 주십니다. 우리 신앙은 처음 육으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육으로 가면 다 망합니다. 그럼 내게서 보십니다. 내게서 나온 것이 이것이 예배든 기도든 봉사든 헌신이든 무엇이든 그것이 육이냐 영이냐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구분이 안 되지. 그건 속입니다. 속영. 어차피 영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가야 성령 역사를 만듭니다. 그러면 성령 역사를 만들어야 죄법과 사모법도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 요구를 이루는 것도 육신을 따르면 안 되고 영을 따라가면 된다는 거라. 그럼 영을 따르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속에서 무엇이 육인지 무엇이 영인지 구별이 안 된다. 여러분, 먹통입니다. 먹통.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역사를 만들 것인가? 이게 우리 신앙의 사활을 걸어야 되는데 그걸 보고 사절에서는 영을 쫓아가면 된다거든요. 그럼 육을 쫓아가느냐 영을 쫓아가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서 하나님의 섬기는 모든 것들에게서 전부 다 나오지만 거기 영이냐 육이냐 이 구별이 안 되면 그 신앙은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아시십니까? 이거 아시죠, 여러분? 예배가 영으로 들으셔야 되고 제가 설교라도 올라오지 다 올라오면 다 휠이 있습니다. 영으로 충만한지 육으로 충만한지 그 표현합니다. 영으로 충만하다 얼마나 충만한가 표가 나는 거라. 이렇게 충만하다는 그 말이 어떤 면에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강도를 말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거라.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세요. 이거는 어떤 종교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이거는 기독교밖에 없는 거라. 예배 때 하나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으로 우리 예배가 영의 예배를 보증하거든요. 모든 종교가 전부 다 예배 다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은 전부 다 육으로 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만드는 영으로 예배 드리는 거라.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분별력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럼 보십니다. 어떻게 하면 영의 역사를 만들 것인가? 일단 기초부터 어떻게 하면 영의 역사를 만들겠습니까? 자, 다시 봅니다. 8장 9절 봅니다. 9절.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자, 보십니다. 조건이 뭡니까? 자, 너희 속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영이 있고 육이 있지 않습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육신의 사람이 아니랍니다. 그 보십니다. 영으로 갈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뭔가 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것입니다. 이걸 그 밑에는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데 이걸 다른 말로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있습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영이 있지 않고 육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신앙의 필수가 뭡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여기 싸울 걸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시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정는 알지? 1000년 만에 예배되고 신앙생활 뒤에 딱 까보면 썩습니다. 근데 유정도는 새끼가 노거든. 그러니까 보십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시냐 하나님의 영이 계시냐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여기서 주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영의 사람이냐 육의 사람이냐 딱 판가름 납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성령의 인심을 다룰 때 우리 말씀 다루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성령의 인을 딱 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일단 우리는 육이지 않은 거라. 전부 다 예수 믿어 진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믿었다면 성령께서 인을 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자, 확인할게요. 에베소서 3장 봅니다. 1장 봅니다. 에베소서 1장. 자, 1장 13절 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자, 처음 전도할 때 그 말씀 듣지? 그걸 듣고 믿었다면, 그 안에서 또한 믿었다면 반드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거든요. 자, 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제가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이 아닙니다. 예수를 딱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를 딱 믿을 때 그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라. 인을 딱 칩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성령이 아니고 예수를 주라 고백 못합니다. 그러니까 보십니다. 세례들이라죠. 세례들. 세례가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도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입김으로 성령 받아라 하시고 그 다음 성전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거든요. 그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믿을 때에 그때 성령으로 인신심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고 그런 표적이 드러납니다. 어쨌든 예수 딱 믿으면 성령으로 딱 있을 때 이때 조건이 뭐라고 해? 주님의 사람이고 영이 있습니다. 이게 조건의 작업입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로마서 돌아갑니다. 자, 11절 아시니까 넘어가고, 자, 다시 13절 보십니다. 내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으로 돼 영으로서 몸의 형식을 죽이면 살리니. 자, 보십니다. 그러면 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주십니다. 이분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몸의 형식을 죽이라는 거라. 우리 신앙이 뭐라고 해? 영으로 말미암아 몸의 형식을 죽이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안 죽이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지만 영으로서 몸의 형식을 죽이면 산대요. 그 여기서 말하는 영으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역사입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거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 신앙이 뭡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몸입니다.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을 점점 이루어갈 수 있다 얘기합니다. 자, 다시 봅니다.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게는 영적 전쟁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육신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지면 다 망하는 거라. 근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수 있대요. 자, 갈라디아서 우리 5장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자, 16절 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육체는 욕심이 있습니다. 근데 육체 욕심이 전부 다 우리를 사망으로 만드는 거라. 근데 육체 욕심은 태어나면서부터 본성으로 깔아왔거든. 이 뿌리 뽑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몸에 있는 육신의 정욕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함, 성령 역사입니다. 성령 역사를 통해서만이 몸의 행실을 죽여주십니다. 여러분, 천하 세상에 우리 몸을 갖고 태어났는데 몸 갖고 태어난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역사는 외에는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 신앙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로 몸의 행실, 몸의 정욕을 전부 다 죽이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구원받은 자라야, 어렵다고 인정받은 자라 이 작업이 가능합니다. 십자가 피로 죄 용서 못 받았지?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피로 죄 용서 받은 자라야 이 작업이 가능해집니다. 왜요? 십자가 핏불이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거든. 성령이 임하지 않고도 전부 다 육체입니다. 다 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육체가 됐는데 십자가 핏불이시면 거기에 성령이 임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핏불임이 있을 때 성령이 임하시게 되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모든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작업을 이루어갔습니다. 전쟁입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입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도 우리가 설명이 좀 안 된 게 하나 뭔가 하면 성령이 임하셔도 우리가 이제 영이 있습니다. 육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의 역사가 나오려면 여러분 껍데기가 깨져야 됩니다. 깨져야 영의 역사가 오지 안 깨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영이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안 깨지니까 성령이 없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상황들에도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 깨져야 됩니다, 여러분. 깨져야 영의 역사가 흘러나오는 거라. 자, 그런데 보십니다. 일단은 우리 가운데 성령 역사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한다면 그 다음 문제가 뭡니까? 자,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몸의 정욕과 대적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적이 이루어가는 거라.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 대적의 목적이 뭘까요? 예전에는 몸의 정욕, 욕심대로 전부 다 지내왔거든. 다 사망입니다, 사망.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이 우리 가운데 십자가 핏부림으로 성령이 임하시게 만들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간섭하셔가지고 육체의 소욕을 전부 다 말리시는 거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죽일 수 있습니다. 천하 세상에 성령의 역사 외에는 육체의 욕심을 죽일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설교 제목을 그랬습니다. 주일 오전에 설교 제목을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 그 짧습니다. 좀 정확히 하면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주신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 안 됩니다.
길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우리 신앙이 우리 전쟁이 뭐고 우리 신앙이 뭡니까? 우리 신앙은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정욕과 대적하는데 목적은 육체 지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는데 그걸 못하게 말려야 됩니다. 지 마음대로 해봤거든. 그걸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이 과정이 신앙입니다. 신앙. 그런데 우리 몸의 욕심을 이거는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제일 골치 아픈 놈이 뭡니까? 옛사람이거든. 그 십자가로 딱 못 박아놨는 거라. 이제 남은 거야. 이 몸에 있는 정욕은 성령 역사로 이거 두드려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지. 근데 그러나 기가집자 구원을 이루려면 몸에 있는 정욕이 안 죽어지면 구원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은 이걸 상합니다. 그게 어떻게 하라고 해요? 성령을 쫓아가랍니다. 성령 쫓아가지 않으면 신앙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이 우리 구원의 방법은 전부 다 포커스가 성령 역사에 맞춰놔야 됩니다. 그러면 육체 욕심 이깁니다. 이제는 몸이 제일 문제거든요. 몸의 정욕 이기지 않고도 절대 우리 신앙이 될 수가 없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육신의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강하게 만들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 문제입니다. 이거. 여러분 여기 딱 가면 누가 말해도 본인이 잘 알 겁니다. 그래서 보십니다. 성령께서 진리 영이시거든. 이분은 우리가 진리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빛입니다. 그럼 진리가 딱 나가면 몸에 있는 죄가 전부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뭐가 뭔지 모르거든. 근데 말씀이 들어가면 어두운 걸 전부 밝기가 나중에 막 구석구석 모든 죄가 좀 다 드러납니다. 그러면 비칠 때마다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계속 비밀 나옵니다. 그리고 막 죄책감에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은 필연적으로 죄를 깨닫게 해서 죄책감으로 고통받지만 그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죄를 알게 해서 절대 죄가 왕노릇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죄가 왕노릇 하면 안 되거든. 태어나면서부터 습관적으로 그다음 사람마다 그 죄 성향이 있습니다. 거기 전부 뿌리 박혀 있거든. 그러니까 진리 영으로 성령께서 진리 영으로 말씀 빛을 비칠 때마다 그걸 전부 다 비치기 위해서 다 뽑아냅니다. 그거 다 뽑아내셔야 합니다. 자, 너희 눈이 오른 눈이 제일 보면 찍어버려야지. 지옥 갈 수 있다고. 너희 말로서 어렵다는 것 같고 너희 말로서 정죄당합니다. 입에 파수꾼 세우라 합니다. 마음으로 너그 손이 죄를 범하거든. 너그 다리가 죄를 범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몸에 붙어있는 지체 죄의 법을 깨닫고 나를 사로잡아가는데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그걸 끊어놓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 경건은 이 작업을 이루어가십니다. 그러면 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역사로 변화의 역사를 만들어 갈 겁니다. 자, 우리 중요한 말씀 에스겔 36장 보십니다. 에스겔 36장. 자, 이거 두시고 우리 마태복음 16장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보십니다.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저희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심이, 처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결코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져야 사람이 구원받거든. 자 보십니다. 자 여기서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 핏부른 이유가 뭡니까? 육체에 있는 모든 죄를 용서해야 되는 거라. 용서하면 그 다음 성령이 임하세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로 말하면 우리를 구원을 이루어가거든. 그럼 피가 안 뿌려지면 우리의 모든 육체의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성령 역사를 못 만드는 거라.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안 죽어도 된다 얘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르는 거라. 지가 예수님께 뭐 말하는지 의미를 모릅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십자가 죽어야 죄 용서받고, 죄 용서돼야 죄성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도전을 받는데 베드로는 이걸 막는 거라. 예수님 뭐라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대요.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계획 하신 그 계획을 전부 다 무너지게 만드는 주범 된다는 거라. 그 다음 보십니다.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보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로 볼 수 있습니다. 몸의 일은 사람의 일로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구분을 뭐하는 거라. 무엇이 하나님 일인지 무엇이 사람인지 구분을 뭐합니다. 예수님 뭐라 합니까? 사탄입니다. 사탄.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주님 딱 만나지 이렇게 평가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왜? 구분이 안 되거든. 자, 육신의 사람은 육신이 생각합니다. 그 생각 전부 다 사망입니다. 사망. 영의 사람은 영의 생각합니다. 그 생각이 생명이고 평강이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영의 생각, 육의 생각 구분 안 되죠. 다 먹통입니다. 먹통. 다 어린애입니다. 어린애. 다 속입니다. 속이요. 근데 베드로가 이거 구별 안 되는 거라. 무엇이 하나님인지 무엇이 사람 구별 안 되니까 예수님 보기에 사탄으로 평가받습니다. 자, 다시 에스겔 돌아갑니다. 에스겔 36장 보십니다. 자, 25절 봅니다.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맑은 물을 어떤 면에서는 진리 맞습니다. 그지? 말씀입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그러면 정결케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두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고. 그러면 2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는 방법을 말해놨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이 새 언약의 법칙입니다. 보십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이 임하실까요? 첫째, 너희가 맑은 물을 뿌려서 깨끗하게 되면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우상 숭배에서 깨끗하게 되면 하나님이 새 영 주세요. 새 영이 뭘까요? 여러분 이거 예전에 말씀했지만, 자, 우리에게 영을 새로 주는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영이 죽어 있거든. 근데 영이 감각 가지고 영이 살아납니다. 영이 회복됩니다. 영이 회복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모든 교통과 교전이 영으로 가거든. 영이 죽으니 영이 기능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목통되는데, 영이 회복되면서 하나님과 교통이 시작됩니다. 영적 교통이 시작됩니다. 자, 그 다음 새 마음 주지에 새 마음 주어서 너희 속에 굳은 마음 지하고 부드러운 마음 준대요. 부드러운 마음. 중요합니다. 성령이 마실 때 맑은 물을 뿌려서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깨끗하게 하면 영을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교통이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 주세요. 자, 보십니다. 굳은 마음 지하고 주님의 부드러운 마음 주는 거라. 그 다음 봅니다.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육신의 굳은 마음 지하고 부드러운 마음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 내 영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려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마시며, 성령이 마시는 여러분. 자, 보십니다. 에스겔 36장에 너희 속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모든 율례와 규례를 지킬 수 있게 만들어 주신대요. 그럼 순종의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성령에서 옵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여기서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난답니까? 자, 보십니다. 새 영을 주고 새 마음 줍니다. 왜요? 성령께서 영에 가시거든. 영에 가시고 교통이 되고 그 다음 새 마음 주세요. 여러분 보십니다. 굳은 마음 가지고는 순종이 안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거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 그건 안 됩니다. 그런데 저 부드러운 마음이 로마서 5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준대요. 그럼 보십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이 육신의 굳은 마음을 성령의 역사되는 만큼 굳은 마음을 취하고 그게 주님의 마음, 부드러운 마음 주시는 거라. 부드러운 마음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순종이 되는 거라.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 축복해 되죠. 우리는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임하면 되는 거거든. 우리 신앙은 뭘까요? 얼마나 우리 굳은 마음을 취하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이 오는 게 이거 관건입니다, 여러분. 그럼 보십니다. 굳은 마음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모든 말씀에 순종케 하신다는 거라.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굳은 마음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 주세요. 부드러운 마음 주시면 모든 율례와 규례를 지킬 수 있는 거라. 뭐 싸움입니까? 마음 싸움입니다. 그럼 보십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굳은 마음을 전부 다 제해버리십니다. 그러면 여기에 부드러운 마음 주시는 거라.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모든 말씀이 순종이 가능합니다. 그럼 부드러운 마음은 어디서 올까요? 우리 거 아닙니다. 주님 겁니다. 이제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속에 주님이 사신, 주님의 사신 것이 주님의 마음으로 역사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 절대 말씀은 그림이 떡입니다. 그림이 떡.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와 같이 한 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더니 어떻게 하냐? 악한 자가 이유 없이 온밤 시체를 때리면 맨밤 뒤에 전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맑은 물 뿌려서 깨끗하게 하면 새 영, 새 마음 주세요. 성령이 마시면 새 마음 주거든요. 그러면 그 불가능한 것이 다 가능한 거라. 자, 보시면 우리 신앙은 성령의 역사로 몸의 정욕을 죽이는 겁니다. 몸의 정욕이 세면 다 망하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으로 돼. 영으로서 몸영실 죽이면 산다거든요. 우리 신앙은 영으로 몸영실을 죽이셔야 됩니다. 무엇으로? 영으로. 그런데 영의 역사가 어떻게 나올까요? 성령 역사의 섭리, 굳은 마음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임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임하면 원수가 불쌍하게 보이는 거라. 이 중요합니다. 성령 역사를 쫓으면 육신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데 그 방법은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성령이 마시면 우리 가운데 주의 마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지고 어떤 계명 하나 순종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의 마음이 임하면 주의 마음이 만들어지면 되는 거라. 누가 용서가 안 되지? 여러분 기대해 보십시오. 기대해 보시면 어떤 현상이 나는가 하면 그 상처 입은 굳은 마음, 이 강팍한 마음이 싹 떠납니다. 떠나면 부드러운 마음이 싹 임하는 거라. 그 왼수가 기도 딱 끝나서 성령 충만 딱 받고 나면 주의 마음이 딱 임하면 딱 보면 불쌍한 거라. 내가 불쌍한데 지금까지 내가 고통을 받았는데 딱 깨닫고 보니까 아이고 어찌 저래 안 됐노 불쌍하노.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의 특징이 뭡니까? 깨닫습니다. 불쌍히 있는 마음. 불쌍히 있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 마음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역사는 다른 말로 부드러운 마음이 임하세요. 그 마음이 모든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는 거라. 그러면 성령 역사를 만들어가야 되는데 성령 역사를 만들면 만들수록 그 보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마음이 임합니다. 사람은 죄의 성향이 있거든. 집안마다 죄의 흐름이 있습니다. 전부 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 와가지고 수술돼야 되거든. 근데 이게 교회 와가지고 수술이 안 되니까 이 집안의 죄성, 저 집안의 죄성이 그 얽혀 가지고 모든 사람마다 상처받고 고통 많이 받지. 그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인간 배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역사가 있으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실력을 주세요. 그게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이요 주의 마음이 임하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합시다. 보십니다. 26절 7절 시작. 자, 보십니다. 지금 이 역사를 이거 육신의 굳은 마음으로 일을 하려면 이 저주입니다, 저주 여러분.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런데 지금 제가 설명하는 줄 오전 말씀과 오늘 말씀에 이거 잘 이해 못하고 모르지. 그럼 처음부터 저래 가는 거라. 육신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해서 육신 가지고 전부 다 일을 다 이루려고 합니다. 그거 다 저주입니다, 저주. 아까 뭐랍니까? 로마서 8장에서 육신의 사람은 육을 생각하고 육은 다 사망입니다. 하나님 법에 굴복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시고 뭐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육으로. 그러니까 육을 두드려 잡는 것이 우리 신앙의 방향인데 그걸 육으로 하는 거라. 육으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예배도 육으로 드리고 기도도 육으로 하고 봉사도 육으로 합니다. 신앙 아닙니다, 그거.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 영인지 육인지 구별하셔야 합니다. 영의 역사가 있으면 사람의 영을 감동시킵니다. 육을 하면 눈 즐겁고 귀 즐겁습니다. 감동은 없습니다. 영의 감각이 있는 거라.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보십니다. 에베소서 4장. 지금 천국 복음을 다루면서 지금 그 진행 과정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보십니다. 자,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한같이 하지 마라. 뭐라고 해? 이방인들은 마음에 험한 것이 있는 거라. 그거로 행하면요 절대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구원의 방법, 구원의 길 절대 못 들어갑니다. 자, 험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마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럼 하나님의 생명의 충만함은 어디서 지금 증명이 됩니까? 마음이 얼마나 부드럽냐 강파냐 그게 있습니다. 마음이 강파가지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마음이 부드럽습니까? 생명에서 가까워 있습니다. 전부 다 바로 밑에가 마음입니다, 마음. 근데 이 마음이 우리에서는 굳은 마음이고 우리 굳은 마음 지하고 부드러운 마음 와야 이게 신앙이 되는 거거든. 왜 성령 충만을 받고 왜 기도할까요? 이 부드러운 마음에 계속 임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는 게 아니거든. 성령 충만에 우리 가운데 임하는 마음이거든. 그래야 모든 말씀이 순종이 가능하다 하시는 거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성령 충만할 건가? 기도 안 하지. 그럼 끝입니다. 기도 안 하면 성령 역사는 못 만들어냅니다. 성령 역사가 못 만들어지면 주님의 마음이 오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우면 지금 말씀하고는 이게 안 되는 거라. 보십니다. 우리 마음은 기경해야 되지만 우리 마음 기경된다고 하나님 그러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 마음이 임해야 되는 거라. 그래야 가능합니다. 자, 다시 봅니다. 19절. 그들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이 뭡니까? 여기서 나온 거거든. 여기서 나온 것으로 전부 다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을 다 행하는데 모릅니다. 왜요? 무지하거든. 우리는 진리빛을 받으니까 전부 다 밝게 다 드러나는 거라. 그 짓거리 뭐합니다, 여러분? 그 짓거리 뭐합니까? 자, 그 다음 보십니다.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에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떻게 배웠습니까? 그걸 정확히 아셔야 되는 거라. 조금만 더 볼게요. 자,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거기서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저 가르침 받고 있습니까? 받았다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모든 행위 벗어버리면, 육신의 모든 행위 전부 다 벗어버리라 합니다.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직 너희는 심령이 영입니다. 너 영이 새롭게, 어떻게 영이 새롭게 됩니까? 이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영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서 하는 것과 똑같이 진리의 거룩함으로 칠칠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래서 모든 거짓 뿌리고 점점 개도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걸 실제 이루어가신. 그래, 핵심이 뭡니까? 굳은 마음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많아. 주의 마음이 임하지 않고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육체의 욕심을 두드려 잡을 수 있을까요? 말씀했지만 지금 제가 설명 이기려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유튜브 올라갔거든요. 진짜 중요한 건데. 너 그럽디다. 나 진짜 몸에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네. 진짜 중요한 건데 표현할 길이 없는 거라. 이때가 악에서 길 깨닫습니다. 좀 줄 오선하고 두 편이거든. 두 편 가지고 지금 여러분 이 생명의 핵심을 붙잡고 길 방향이 뭔가 알았다면 이거 횡재 아닙니까? 횡재. 여러분, 이건 모르는 태반입니다. 전부 무지함으로 망한다고, 무지함으로.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서도 열심히 하는데 전부 다 욕을 하고 인정받고자, 자기 드러내고자 더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행하는 거라.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 핵심은 굳은 마음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임해야 그 부드러운 마음 가지고 성령이 요구하는 모든 걸 전부 이루어가거든요. 제가 복합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십자가 피 없으면 성령사가 없다고. 다 확인할게요. 창세기 6장 보십니다. 창세기 6장. 자, 4절,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앞에 지기 때문에 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육체, 여러분. 육신이 되면 절대 하나님 함께 하지 못합니다. 아까 말씀했지. 그럼 어떻게 하면 할까요? 예수님 십자가 피 뿌려야 되는 거라. 피 뿌려놔야 하나님 영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럼 하나님 영이 가기 위해서 반드시 십자가 피 뿌림으로 해야 되는데 보십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영 없이 예수님 십자가 피 뿌림으로 구원 완성된다는 거라. 왜 그럴까요? 무지하거든. 어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 지금 시간 때문에 제가 몇 개만 해석할지 전부 다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그러면 핵심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를 만들어내야 되거든. 성령의 역사는 십자가 피 뿌림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성령 역사는 하나도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 피 뿌림만으로 구원 완성된다면 그 절름발입니다. 절름발이. 그런데 태반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자, 갈라디아서 5장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우리 성도님이야
들은 분들은 이거 좀 노래 부르고 있지. 그만지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정확히 파가시고. 자, 5장 봅니다. 24절 봅니다. 그리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아야 죄 안 짓습니다. 못 박아야 되거든. 자, 보십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 못 박혔지만 우리 육체는 십자가 못 박아야 되는 거라. 죽여놔야 되거든. 그러면 죽여놔야 되는데 육체가 진짜 십자가 못 박히는 행위가 뭘까요? 기억하십니다. 영으로 모명실 죽입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영으로 모명실 죽이지 않으면 다 망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다 죽거든. 그런데 영으로서 모명실 죽이면 산다는 거라.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몸은 죽이는데 어떻건. 그런데 어떻게 죽일까요? 성령의 역사 안 하고도 못 죽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노력해요. 성령 역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라. 이게 모든 교회마다 이거 다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잘 따르는 어려 전수한 분이 요즘 설교를 듣고 성령의 역사 너무너무 중요하게 깨달았다. 그러니까 설교할 때마다 성령 역사가 나온다는 거라. 왜요? 이게 빠지면 신앙이 안 됩니다. 이게 빠지면. 성령 역사가 빠지면. 그래서 성령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당연히 기도하셔야지. 말씀과 기도로 가면 거룩해지거든. 그러면 말씀과 기도로 사람이 거룩해진데 말씀과 기도가 뭘 의미할까요? 전부 다 성령의 역사하시는 방법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가야 사람이 거룩해지는 거라. 그럼 말씀과 기도로 전부 다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죄의 정욕을 죽이고 거룩하게 만드는 방법을 드러내는 은혜거든요. 무엇이? 말씀과 기도가. 기도하십니까? 잘하십니다. 하는 나라가 멀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꿈 깨집시오. 못 들어갑니다. 절대 못 들어갑니다. 자, 5장 보십니다. 위에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다음에 자주 전합니다. 육체의 현상이. 그 다음 21절 중간에 너희에게 전에 경계하기 같이 또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보십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몸의 정욕을 죽였지. 그럼 그 현상이 뭡니까? 뭐로 증명합니까? 자, 첫째, 사랑. 이게 드러납니다. 물론 가장 기본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드러나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 보십니다. 사랑하면 율법이 완성이지.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을 완성하는 거라. 그런데 육에서는 안 되지만 성령의 열매는 처음에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령은 진리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면서 성령이 요구하는 그 사랑이 이룰 수 있는 거라. 다음도 다룰 겁니다. 이게 뭔지.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없지? 그러면 육의 사랑이에요. 육의 열매 맺고 있는 거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이게 이제 여러분 영으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삶 속에 얼마나 드러나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 신앙의 영적 성숙의 바로미터입니다. 바로미터. 아시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 못 박아야 되는 거라. 어떻게? 성령으로 모명실을 죽이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또 다음 주에 이것 연장해가지고 또 이번 주 금요일은 또 에베소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시리즈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거 여러분 이거는 확실히 깨달은 거 아셔놓고 이 길로 가시고
또 기회가 되면 이 길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십니까? 다른 길 없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이 방법, 이 길만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 할렐루야. 아멘은 안 하시는군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